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의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열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이 수술이라던가 병원 방문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오셨습니다. 목록을 먼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쓸개의 혹이 발견되어져서 조직 검사 후에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이 회원께서는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남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으며 또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 하여 제거 수술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으로 심장내과를 전문의를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의 김 회원께서는 망막 이상 소견으로 또한 전문의 만날 예정이시고요. 뉴저지의 심 회원께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또 병원 방문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피 회원께서는 발목 부상으로 복숭아뼈가 많이 부어서 또한 병원 방문 예정이십니다. 또 버지니아의 박 회원은 복통으로 병원 방문하여서 진단을 하기 위해 또 대장 내시경까지 함께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 받으실 예정이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전 회원께서는 뇌출혈로 ER을 통해서 입원을 하셨고요. 또 뇌 전문 병원 이송되셨는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상황에서는 뇌사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한 팔로업은 아직 저희가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루지애나의 박 회원은 심장 투석 중에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많이 올라 입원을 하셨고요. 또 치료 후에 다행히 정상 회복되어져서 퇴원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마틴 회원은 폐염증으로 병원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텍사스의 엄 회원께서는 넘어지시면서 손목이 골절되어 또 ER 방문하시고 또 치료 받으셨습니다. 브리지니아의 문 회원께서는 왼팔에 스트로크 증상이 와서 또한 ER 방문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팔로업을 통해서 치료를 할 예정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 금액이 적용되기 전에 회원님께서 병원으로부터 받으신 원금입니다. 79만 4,488불 67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12만 3,874불 91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을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 원금이 5,425불 11전이었고요. 또 그에 해당되는 지난 한 주 저희가 나눈 금액이 5,425불 1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지만 또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 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이나 또 저희 사역자들 또 그 가족분들까지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아픈 회원들 위해서 이 시간을 통해 중보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들 사랑하시고 또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과 또 치유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을 앞두거나 또한 수술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슬개혹, 인대와 뇌종양 수술, 아버지 수술 받고 또한 받으신 모든 회원들이 잘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손이 의탁하오니 그 모든 아픔에서 또한 치료를 잘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으로 또 병원 방문하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기절하여서 망막으로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발목 부상으로 복통으로 인해서 또 뇌출혈로 인해서 또 내사 상태에 있으며 신장 투석, 폐염증으로 손목 골절로 또 스트로크 증상으로 각각 아버지 병원 방문하고 ER을 방문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저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또한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을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 또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강건하여져서 주께서 저들을 안위하시며 인도하신 주 되심을, 선한 목자 되심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 치유하시고 또한 돌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암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저들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힘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 아버지 의탁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원하시거든 허락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안위와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허락해 주셔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 날씨가 추운데 추움에도 불구하고 영화인데도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오게 되면 또 엑스트라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엑스트라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청명한데 무지개가 떴을까. 그래서 참 오늘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 시편 23편 말씀 우리 같이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요. 오늘 2024년을 맞이해서 새해에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퍼스펙티브 크리스천 저널에도 이 말씀을 토대로 또 글을 썼고, 그런데 또 우리 매튜 목사님께서 또 저번 주 수요일 날 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한 성경 앱 U 버전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성경 앱. 거기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찾아보고 북마크를 하고
또 좋다라는 그런 표시를 했는지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2023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좋아요 표시를 하고 북마크를 했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작년만이 아니라 2021년부터 꾸준히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고 또한 묵상했던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평안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또 뭔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필요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소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질 수 있는 개인 소지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그 시편과 신약 말씀, 조그만 성경 있죠. 시편하고 신약이 있는 그 말씀, 성경책이 그 각 부대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내무반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많이 빛이 돼 있거든요. 그걸 하나 다 성경을 다 가지고 다 읽어요. 근데 그때 매우 어려웠고 또 뭔가 의지하고 싶고 하니까 거기 내무반에 다 이제 쉬는 시간에 다 앉아가지고 그걸 다 읽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하나 챙겨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도 읽고 내무반에서도 읽고 수시로 이제 읽었는데 그때 이제 시편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편하고 신약만 나와요. 조그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8주인가 받으면서 시편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1월 달이었어요. 제가 훈련소 92년 1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이런 날씨였어요. 이런 눈이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막 이런 눈밭에서 또 막 포복을 하면서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복을 하니까 이 옷이 다 젖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이제 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또 서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옷이 다 얼어요. 그럼 사람들이 몸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막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그러면 막 훈련병들이 막 동요를 해요. 막 입대한 지 뭐 며칠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술렁술렁 돼요. 막 사람들 푹 쓰러지고 막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조교들이 더 막 다그쳐요. 막 그때는 뭐 때리기도 했으니까 막 몽둥이 들고 뭐 이 총 들고 막 후려치고 막 동요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더 굴리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망의 위협,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이 공포, 그 다음에 이 추위, 그리고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가? 이런 생각. 그때 유일하게 제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계속 되뇌겼어요.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기면서 그것을 견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시편 23편을 궁핍한 자를 풍성한 자로 만드는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루터도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게 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칼빈은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황금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금 시편. 이 시편 23편은 맨 처음에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것이죠. 이 다윗이 시라고 적혀 있는 시편은 총 73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이죠.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최소한 시편을 73편을 쓴 거죠. 작자 미상의 시도 있는데 그 중에 뭐 다윗이 쓴 시라고 예상하는 시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반 정도는 다윗이 시편의 시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 기도를 다 이렇게 시로, 노래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 어떤 특색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 23편과 그 앞에 시편 22편이 있는데,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과 시편 23편을 세트로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23편만 보는데 23편을 보기 위해서는 22편까지 같이 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과 23편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면을 봤다가 또 이쪽 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1편에 시편 22편 1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작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셨죠. 십자가상에서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또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쓴 시에. 그것도 예수님의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으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묘사하시면서 다윗이 그 자신이 처한 고통과 고난을 묘사한 것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용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 인해서 어렸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하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수년에 걸쳐서 사울의 그 죽음에,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하지만 피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적국한테 망명을 갑니다. 피하려고, 사울을. 그리고 오히려 이 적국은 사울과 싸우는 그런 적국이거든요. 그리고 이 적국이 다윗한테 너도 같이 싸워라, 사울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죠. 그리고 또 거기서 살려고 자기가 미친 척을 해요. 막 자기 미친 것처럼. 그러면서 사울을 피해서 적국으로 망명도 가고 미친 척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고,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가 살인죄를,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하는 그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방으로 보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 최전방에 가서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명령도 내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당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러한 그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가면서, 그리고 그가 말년에는
자기의 아들들 중에 가장 장자 우선에 있는 그 압살롬에 의해서 가장 강한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반역군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죽이려 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죠, 다윗이. 그래서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으로서 또 왕이 된 말년에 그 수많은 위협과 영적인 어두움과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쓴 시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때마다 그가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저들의 위협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러한 탄식의 기도소리를 계속 하면서, 그것이 시편 22편이 대표적인 거라면 시편 23편 딱 동전을 다른 면을 딱 보면은 시편 23편이 나오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그가 나를 안위하신 목자 되시기에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내가 이 위협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 그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분을 신뢰하는 확신의 그런 고백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시편 한 편에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처럼 시편 22편, 23편처럼 각각 이렇게 하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시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이렇게 여러분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쩔 때는 협박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다윗의 믿음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저명한 신학자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시편을 얘기하면서 시편을 공부하기보다 시편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의 삶을 살라. 그럼 여러분, 시편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가? 시편은 인생의 4계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가장 풍요로운, 가장 평안한, 가장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순간까지 인생의 모든 4계절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시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시편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투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또한 좋고 기쁘고 또한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지가 시편에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미리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시편의 삶을 살라는 얘기는 그 시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시편처럼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담겨진 다윗과 그 다른 많은 저자들의 그 노래했던 그런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신앙의 포메이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러니까 영적인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16편과 마찬가지로 신뢰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했던 시이기 때문에 신뢰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에서는 시편의 23편을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해로울 해거든요. 이 해와 그 다음에 원수들이 쫓아올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목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여기서 목자 앞에 뭘 붙이냐면은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나의 목자. 여러분 그 당시에 표현 중에 그 다윗이 남자잖아요. 그 왕이잖아요. 남자고 왕인데 이런 하나님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주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경외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경외의 대상. 그런데 그 다윗이 체면도 차릴 수 있는 어떠한 남자고 왕인데도 그분을 목자라고 부르면서 나의 목자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남자인데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세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린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남자인데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기가 참 이게 입술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한, 다른 시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고백하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살았던 그대의 삶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뢰의 근거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죠. 나는 양이고 그분은 목자시다. 나의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양이지만 내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양이고 내가 어디로 갈지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알지 못하는 양이지만 그래서 나는 내 상황은 매우 위협이 가득하고 그 사냥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내 목숨이 언제 그 짐승에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과 내가 어디서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냥 신뢰함으로써 내가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신가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신가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고백이 나올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고백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로고스 선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목자로 있을 때, 나의 목자로 있을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면은 우리는 무엇이죠? 양이죠, 양. 양은 양의 특성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서 맨 앞에 자기 바로 앞에는 다른 양의 엉덩이를 보고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양을 보면은 무리를 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바로 있는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은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그냥 뒷꽁무니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쫓아가니까. 그런데 이 양이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기서 이리가, 늑대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사냥하러 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달리기에도 빠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금세 잡혀먹히죠. 그러니까 양이란 존재는 이 목자가 없는 순간 그 양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과 그리고 아주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보시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며 양을 돌보지 아니하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에 양들을 이렇게 돕다가 사고로 목숨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양들 잘 돕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사고로 또 늑대한테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은 스스로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희생의 죽음. 그리고 이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이 가능한 것은 이 목자가 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양이 원수예요. 그냥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원수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양을 위해서. 그 양이 사랑할 수 없는 양, 원수된 양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고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목자 되심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의 길은 형통의 길을 얘기합니다. 형통의 길. 그리고 그분께서,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 약속을 꼭 지키시면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그 얘기는 우리를 풍요롭게 부욕해 하신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가득히 찰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것은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제가 최근에 그 크리스천 저널의 인터뷰를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도 싣고 신문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역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서 바라보면서 거기에 같이 가능하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그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고 사역이에요. 내 중심적인.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중심적인 신앙과 내 중심적인 사역을 그걸 많이 해요.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 같지만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모든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초청을 하세요. 우리를.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니 이것에 동참해라. 이것에 참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셔서 이것에 동참하도록, 이것에 동역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열망을, 마음을 주시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카고 지역에 청년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청년들을.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는데 그때도 청년부가 좀 있었어요. 몇십 명. 근데 지금 청년부가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청년부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청년부에 없다가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또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이게 청년부들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시카고 지역에 기독 청년 연합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한 번 모일 때 한 120명 모인대요. 그리고 여기 한 교회에서 2030 컨퍼런스라고 추수감사절 때 했어요.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수백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20대, 30대들 주축이 돼서,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많이 모으시고 그들 이렇게 흩어지지 않게 이제는 세우시려고 하나보다, 그런 움직임이 저는 느껴져서 이번에 그
청년 회장 대신 시카고 기독 청년 연합회 회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전혀 계획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 연합회 행사 할렐루야 대성회 때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그 성가대 합창단을 섬기게 하시고 나중에 또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에 또 청년들이 모여서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처음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청년 그럼 연합회 모이면 만들자 해서 그때 결성이 됐대요. 이렇게 그 행사 교회 시카고 지역 행사를 섬기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지금 27개의 시카고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연합회를 계속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면서 또 성탄절 예배도 연합으로 드리고 그렇게 청년들이 했더라고요. 근데 2030 컨퍼런스를 한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주최하시는 그분이 샴페인의 그 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샴페인의 그 대학교잖아요. 그 일리노이 대학교에 그 학생들 유학생들이 많아요 거기. 근데 그 잠깐 들렸다가 한 4년 후에는 이제 떠나게 되죠.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요. 로테이션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좀 사역만 할만하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다른 데로 타주도 가고 한국도 가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계속 자기는 이 청년 사역에 대한 소명감이 있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2030 컨퍼런스에 주최하시는 그 리더신데 그분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 향한 마음들 그가 읽을 수 있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교회에 너무나도 목자들이 많대요. 교회들이 양이 안 되려고 그러고 다 목자가 되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부터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우리는 다 양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양이고 다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유일한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다 목자가 되려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 목자의 권위의식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생겨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기성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런 신앙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목자가 아니라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 청년들이 교회에 다시 모이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 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셔야 돼요. 선한 목자들이. 그분이 인도하셔야 돼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실 때에 이 아까 얘기했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상을 베푸시고 나를 평탄케 하시며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양인데 내가 목자인 양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푸른 초장에 가려고 그러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도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은 할 수가 없어요. 양은 보이질 않는데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내가 위협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목자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가실 때에 그 아까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시편 23편 1절과 그리고 이 6절 말씀이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까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한 묵상기도 할 때에 읽었던 시편, 다윗이 고백했던 시인데요. 나의 유일한 열망은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이고 다윗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재산과 권력과 그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한 가지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애가 히브리어로 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배라는 것은 거기 안에라는 뜻입니다. 안에. 여호와의 집 안에 살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이 여호와의 집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예루살렘 성, 어떤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안에 내가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분이 있는 임재 안에 내가 거하여 그 안에 영원히 있음을,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시편 2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은 헤세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헤세드 얘기했는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 언약의 약속, 헤세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m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드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헤세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유일하면서 가장 최종적인 목표이자 결론임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탄한 길, 푸른 초장, 그리고 내 잔이 넘치도록 풍요로운 그런 삶 좋죠. 우리 목자 되신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넘어서, beyond, 넘어서 다윗이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안에 내가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나의 고백이다,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까 엔티 라이트가 얘기했듯이 시편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시각을 가져야 돼. 똑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동전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다윗의 시선처럼 그 영원하신 그 여호와의 집 안에 거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앙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런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평안하며 우리가 또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마지막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그 안식을 누릴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고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로고스 선교회 회원들과 로고스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